오늘 본문에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남모를 가시가 몸에 있었어요. 육체에 있는 이 아픔이 뭔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의 그 가시가 뭐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는데, 학자들은 추측을 하여 여러 가지 가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말뚝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뾰족하게 깎은 말뚝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의 마음과 육체를 계속 찌르는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픔 줬습니다. 설교할 때 아픔 줬습니다. 생활할 때의 고통스러운 아픔이 바로 가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의 가시에 대한 성서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꼽는 건 뭐냐면 외모가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키가 150cm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머리가 완전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완전 대머리. 그 다음에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저는 잘생겼습니다. 이 정도는 뭐 어디 나가도 관계없는데, 사도 바울은 하여튼 이상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다리는 안짱다리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혀가지고 이상하게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자기에게 있지 않았나, 그렇게 말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성서학자는 바울이 늘 고생했던 안질이 있다. 이 눈에서 눈물이 계속 안질이 있어가지고 질질질 흘러서 수건을 갖고 다니면서 닦을 수밖에 없는 몸의 고통이 있었다. 또 어떤 학자는 바울 몸속에 있는 간질병이다. 간질병 아시잖아요. 그럼 뭐 떳떳하다 보게 되면 넘어지는 거죠. 근데 이 간질병이 제일 크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게 뭐냐면은, 간질병의 이름이 사탄의 가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바로 간질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시를 빗대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아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하러 가는 사람이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래. 껐듯하면 넘어지고, 껐듯하면 침을 질질 흘리고, 저게 뭐요? 그러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내 육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가시는 바울을 끈질기게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멀쩡한데 마음속에 굉장히 아픔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은 못하고 마음의 아픔은 있고 상처는 크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삐쳐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내면의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게 학자들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간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외적으로 보아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본인만 아는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말 못할 아픔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명예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그렇게 귀중한 자녀가 말 못할 질병에 허덕이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쪼들려 가시가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방끈이 짧아 스스로 가시 속에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자기 컨트롤이 안 돼. 이상하게 그 선을, 아리랑 고개를, 미아리 고개를 넘지를 못해. 이상하게 거기 가서 걸려 있어요. 평생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11조 잘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선을 높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응? 이 생을 살아가면서 가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설교하는 저에게도 가시가 많습니다. 말 못할 열등감이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대로의 가시 많이 있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내면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왜? 나보다 나은 사람에 대한 비교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발동이 걸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가시로 내 안에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3번 기도가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너무나 간절하게, 너무나 진실되게 하나님이 아르실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일주일 철야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 내용은 없지만 3번이라고 하는 얘기는 짧게 1번, 2번, 3번 그게 아니고 나름대로 계획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남이 모르는 가시를 가진 분들 많이 있죠. 혼자서 눈물 흘리는 그런 가시 가지고 그저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하나님이 바울처럼 예스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부지간에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가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은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 능력이 있는지 안수만 해도 치유시키는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안수만 하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손수건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정도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압니다. 그런데 자기 병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스 응답하지 않았어요. 노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이 거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첫째는 뭘 발견했느냐? 교만하지 않기 위한 가시의 은혜였다. 본문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선배인 베드로를 사정없이 면박하는 사람입니다. 또 마가 요한이 저지른 단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의 신앙의 은인인 바나바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결별을 선언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아가 강한 사람인가를 알아요, 하나님도. 근데 써먹기는 써먹어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쓰다가는 너무 교만이 철철 흐를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하실까 하다가 가시를 고안했다가 싹 집어넣었어요. 간질이라는 가시를 질병을 그 안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교만의 덫에 걸리기 쉬운 장점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바울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가문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아주 정통 유대인, 그 당시 최고 학교인 가말리엘 문화생,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간 사람,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으면 그 당시에는 완전 후립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에 힘줄만 해요. 목에 힘줄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목에 힘주다가는 완전히 거덜날 것 같아. 하나님 나라 일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개인도 저러다간 큰일 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다스림을 하기 위하여 그에게 간질병이라는 것을 갖다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거기다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3번이나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서부터 가서 읽어보세요.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3번이나 보고 왔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안이 열려 천국을 그러면 들락날락한 사람이죠. 이 정도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주감입니다. 이단 사입이 교주감이에요. 진짜 10번도 더 할 사람이에요. 바울이 교만해질 위험을 사전에 막는 길은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할 때 뭐예요? 가시를 넣는 길이에요. 머리를 들만 하면 가시 때문에 못 들어요. 교만해질만 하면 가시 때문에 못 들어요. 바로는 가시 때문에 정말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게 없으면 얼마나 교만할까. 그러니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내면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도 때로 주시고 가시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도 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질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다 파괴될 때도 있어요. 가족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지만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가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까지 가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죽을 병은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될 존재야 라는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기 위한 가시의 은혜였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참 바울의 그 가시가 자신의 영육간에 약하게 하는 것이라고 처음에는 원망을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3번씩이나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는 그 비결은 너에게 가시가 있어야만 내 능력이 너한테 머물 수 있다. 교만하지 않을 때 너에게 머물 수 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음성을 듣자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한없이 약한 데서 나는 강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온전히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약하고 내가 없고 내가 나를 죽여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소유하려고 그래요.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세상적으로도 높아지고 나도 자아도 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를 보세요. 여기 지금 그릇이 있잖아요. 이 그릇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흙으로 빚은 겁니다. 근데 토기장이가 흙으로 이 그릇을 빚길 때에는 이게 완전히 흐물흐물해야 됩니다. 흐물흐물해야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비전을 자기의 손길을 통하여 만들 수 있는데 그것 만약에 이게 아주 그냥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요. 거기 빚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내가 죽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작아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도 주십니다. 축복도 주십니다. 은혜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강해질 때에 뭔가가 되는 줄로 아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내 핑계쳐요. 아니면은 깨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내 손으로 잘 빚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상한 갈대처럼 온 자기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더 하나님 앞에 자아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약한 데서 강해진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입증됐습니다. 그가 약할 때 온전하게 주님께 잡혔습니다. 그가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가 약할 때 헬라 문화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 앞에 모두 다 굴복했습니다. 에베소가 무너졌습니다. 빌립보가 무너졌습니다. 로마 쇠사슬이 약한 바울에게 끊어지는 사실이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시로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가시가 나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나를 빼야만 더해지는 방법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눈물 나게 하는 가시라는 고통이 뺄셈처럼 보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항상 어려움만 있을까? 천만만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가시가 오히려 덧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덧셈이 되는 이 가시를 감사함으로 여기며 기도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은혜가 약할 그때에 너에게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해지려고, 항상 약해지려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대형 가수인 인순이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혼혈합니다. 미국 흑인 병사 아버지와 한국 어머니가 결혼하여 낳은 귀한 사람이죠. 근데 외모가 혼혈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 큰가를 여러분 가히 짐작이 가죠. 이거는 본인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평생 동안 지을 수 없는 혼혈아라고 하는 핸디캡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 인순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길이 뭐냐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느 날 너 실력 있는 가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노력 많이 했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피눈물 나게 노력했습니다. 이제 모든 가수를 훌쩍 뛰어넘는 체력, 파워, 가창력, 바이브레이션, 무대 매너 등 못 갖춘 것이 없어요. 기가 막히죠, 노래. 예? 그 결과 미국의 카네기홀에서 공연했습니다. 미 국방성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녀는 피부 색깔이라는 가시가 오히려 그녀를 대형 가수로 만드는 위대한 발판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자유합니다. 혼혈화된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혼혈화라고 하는 그 마음에 열등감을 이기는 위에 선 대형 가수가 됐는데,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가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가시가 많아요. 건강 때문에 가시, 물질 때문에 가시, 자식 때문에 가시. 그러나 이 가시로 말미암아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너 자아의 힘을 빼라. 너 자신을 낮춰라. 오직 내 능력이 너를 지배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네가 훌륭하게 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길이기 때문에 너 자아를 오늘도 내려놔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정말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하셨고 개척을 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철저하게 깨지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노래 마냥 내가 난들 모르는데 네가 난들 알겠느냐?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 아는 것은 낮추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더 낮아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자아를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2년 동안 죄 없이 감옥에 갔습니다. 왜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2년 후에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만들어 버리시잖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왜 갔는지도 몰라요. 왜 내가 살인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40년 후에 하나님이 갑작스레 나타나더니 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지도자가 되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허덕이며 알 수 없는 가시 속에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고 높으시고 기쁘시고 넓으시고 엄청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나를 크게 만드시고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시는 은혜입니다.
가시는 축복입니다. 가시는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름길임을 믿으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